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앉아 같이 교도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은따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번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가인의 하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무너지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하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가인도 하나님을 알고 아벨도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제사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오늘 우리 신학에 와서는 이제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졌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을까? 본문에 보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땅의 소산물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뭡니까? 바로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에 가서 종교 의식을 하는 목적은요,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또한 자기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 소원이요, 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받으십니까? 바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은 뭘 드렸는가? 4절 말씀하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니.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죄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으면 망하잖아요. 내 죄 대신 양을 잡아서 드려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가인은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가? 아니면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배하는가? 우리가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었더니 했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의 내용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어서 이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한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요,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5절 가인과 그 제물에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셨는가. 예배 행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셨는가.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했어요.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 나 중심이 되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나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내 그 은혜의 감격이 없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의 예배 한번 봅시다.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시니.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봅시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심히 분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을 받지 않아? 하나님 받지 않아? 지금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가인의 마음 자체가요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안색이 변하면서 분이 나 있어요. 절대자 앞에 분이 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 받지 않았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받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고.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 받으셨는데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받았을까? 아벨에게 물어보든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절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줘요. 그런데 가인을 받아줘요. 근데 가인의 마음 자체가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 나와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7절 말씀 보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시를 지느라. 소원을 행하면 낯을 줄 수가 있어요. 소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을 행한다고 소원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소원은 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소원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나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이 소원을 행하여서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은 그 죄의 개념이 없이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해 주는 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분을 낸 것도 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죄를 고백하면서 드려야 할 제사를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죄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죄가 들어오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자기가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겁니다. 결국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여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요. 욕심이 인단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의 욕심이 죄를 낳게 됐어요. 죄가 들어가게 됐어요. 죄가 들어가니까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사망을 낳은 결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와 감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은혜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구원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벨은 죽었잖아요. 가인은 살아있고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살았지만 그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죄를 지며 회개치 않아서 결국 지옥 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신앙이 되면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죄는 전혀 상관없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고 누리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지었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만 구원받고서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마지막에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귀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하며